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7, 8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재림의 날, 종말의 때, 우주적인 종말의 날, 이것을 그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몇 페이지만 넘기셔서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진리가 아닙니까? 이것이 마치 우리 시대를 청진기를 가지고 진단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애, 자기 중심,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나에게 은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돈에 정말 미친 것 같죠, 그죠? 저는 이 돈 때문에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돈에 환장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먹지도 못할 것을 먹여서 돈을 벌려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풍조가 얼마나 천박하고 서글프고 우리를 참 마음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습관이 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되어가는데, 특별히 세상 사람들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도 이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 저는 이 현대 교회들이 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점점 그 습관이 물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모하며 나왔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공예배 시간에 참석을 한다는 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들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심지어 오후 예배도 폐해버리고 주중에 예배도 폐해버리고 점점 모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과연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격려하고 믿음을 격려할 수 있습니까?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까? 모이지 않는데.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외인가요? 오늘 오후에도 앞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점점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 숫자가 줄어들고 수예배 숫자가 줄어들고 구역 모임을 행하는 구역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이기를 패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이 목사인 저한테 있지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서 오후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소용이 없겠지만 목사로서 답답하고 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나면은 제 사무실이 있는 목양 비전관에 가서 오후 예배 원고도 조금 또 생각을 하고 또 그곳에서 주일 업무를 봐야 될 것들을 좀 보고 올라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제 사무실에서 교회 예배 드리는 곳을 향해 올라오는 길이 참 힘듭니다. 올라오는 길에 저를 스쳐서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고 찬양대 연습을 마치고 그냥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나눠야 할까요? 웃으면서 반갑게 집사님 가십니까?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시니까 좋으시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성도들에게 인상을 쓰면서 또 가십니까? 라고 제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 길을 올라오는 게 사실 솔직히 너무 싫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는 분들을 만나는 그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편한 표정은 아니세요. 저를 만나면 깜짝 놀라면서 가시는데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모이기를 패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저는 참 마음이 슬프고 힘이 듭니다. 물론 다시 한번 목사인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후 예배를 왜 안 드리고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바쁘다는 겁니다. 피곤하다는 겁니다. 주중에 계속 피곤하고 주일 와서도 계속 봉사하고 찬양 연습하고 너무 피곤해서 목사님 너무 몸이 피곤해서 갑니다. 너무 바쁘니까 갑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피곤하고 바쁘기만 해서 예배를 빠지는 것입니까? 저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은 조금 피곤하기 때문에 조금 바쁘기 때문에 예배는 빠져도 되고 집에 와서 쉬는 건 쉬어야 되고 그럴까요? 우선순위 문제가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오후 예배가 은혜롭지 않아서 갑니다. 별 게 없으니까 특별한 게 없으니까 갑니다.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겁니까? 그냥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면 그냥 가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의 목적도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편하면 예배 드리고 아니면 드리지 않고. 저는 우리 교회가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고 있는 현상이 참 슬픕니다. 물론 다시 한번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제가 어떻게 해야 오후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고, 저도 참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오후 예배를 많이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원래 오후 예배를 오후 3시에 드리다가 오후 예배를 2시로 바꾸었습니다. 그 바꾼 이유도 뭔지 아십니까? 더 많이 참석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참석하시는 분들이 3시까지 기다리는 게 목사님 참 힘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기다릴 마땅한 장소도 없으니까 2시로 시간을 당겨주면 오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오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도록, 기다릴 장소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오예배를 못 드리고 가는 그런 아픈 분들이 없도록 하려고 오예배를 2시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오예배 참석하는 분이 더 많아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참석할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시간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교회의 공예배를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우리 공동체 교회를 위한 마음이 있는가,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점점 그런 마음들이 옅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예배를 잘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주위에 함께하지 않는 분들을 권면해서 정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주일날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힘들어서 오예배를 못 드리고 가신다고요? 그렇다면 그 바쁜 프로그램, 봉사를 저는 하지 않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그렇다면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깊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밴드에 늘 매일 올립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멀리 사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새벽 기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새벽 기도 그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새벽 기도를 밴드에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2달 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다가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새벽 기도 밴드에 안 올리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편의주의자들이 되어간다는 거죠. 새벽 기도에 밴드를 올리면 새벽 기도 올 수 있는 사람도 집에서 이불 안에서 듣지, 편한 시간에 듣지. 그렇게 해서 점점 마음이 해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사라져가고, 집사님이 우시면서 나중에 되면 목사님 혼자 서서 새벽 기도 하실까 봐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제가 가고 난 뒤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아무도 안 나오고 전부 집에 앉아서 밴드 듣고 있을까 봐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목사님 혼자 그곳에 서 있게 될까 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하고 있는 일들이 혹시나 점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편의주의, 편리주의, 적당주의를 불러일으킨다면 그런 슬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점점 이렇게 되어가는지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정말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자고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닮아가며 점점 그런 교회로 변질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목사인 저희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7, 8남전도회가 그 일에 가장 아름답게 헌신하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7, 8남전도회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여 격려하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경쟁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통해서 EU에서 빠져나온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보다는 우리가 먼저라는 그런 마음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사람들은 자기 중심,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중심, 자기 집안 중심,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살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 이 경쟁 세상 속에서, 성자 독식의 세상 속에서 나만이 아니라 서로를 먼저 돌아보고 서로를 더 위해주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그런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이를 세워주고 섬겨주는 그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격려해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를 격려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실까요? 뭘 격려해야 됩니까?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믿음을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남녀 전도회가 모일 때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더 순전한 믿음 위에 세워가고 서로의 믿음을 축복해 주고 더 믿음이 좋아지도록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뭘 격려해야 됩니까? 23절을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서로에게 소망을 격려해 줘야 합니다. 서로에게 꿈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잃은 지체들이 있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조금만 더 함께 가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꿈을 불어넣어주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고 전도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격려해야 합니까? 오늘 24절을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해야 하고 사랑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좀 더 위해주고 좀 더 함께 해주고 좀 더 세워주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격려한다고요? 믿음을 격려해야 됩니다. 무엇을 격려한다고요? 소망을 격려해야 됩니다. 무엇을 격려한다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3원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인의 바탕 색깔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됨의 특색이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로 이것으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신약 328페이지. 신약 328페이지를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라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 세 가지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그렇습니다.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고 믿음의 역사함이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든 말씀의 길을 따라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저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가정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교회를 신방해 보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들이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고 교회 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의 그 아픔은 이런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내가 정말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어가는데 천국 가서 만날 수가 있을까?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함이 얼마나 부모에게 큰 슬픔인지 모릅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 되어도 믿음 안에 우리 가족들이 하나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교회에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삶에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7, 8남전도의 회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아버지처럼 기도하는 모습,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묵묵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들을 건면하는 아버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이 믿음의 역사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배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전수에 실패했다면 어쩌면 인생의 절반은 실패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의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그런 마음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교회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가정의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수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를 참석하고 함께 모여야 하고 함께 구역을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애쓰고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전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남녀 전도회가 아름다운 전도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들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합니까? 가정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사랑의 수고가 있고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고 함께 수고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가정들에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고 우리 하나님교회가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한다면 인내해야 됩니다. 지금 현실을 보지 않고 좀 더 긴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끝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소망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하니까 서로를 더 격려해주고 더 축복해주고 힘을 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자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로 가정의 기초를 놓고 사랑의 수고로 담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고 소망의 창문을 아름답게 내고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을 지붕이 되어 덮고 있는 그런 가정이 아름답고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가 되고 우리 하나님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믿음을 격려하자라고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한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격려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남녀 전도회가 되셔야 되실 줄 믿습니다.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자고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담대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향해 함께 나가자고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을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전도에 가면은 회장님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렇게 믿는 거구나. 집사님을 보고 있으면, 장로님을 보고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런 믿음의 본을 서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특별히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남성들이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세속적이고 타락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돈이 우상이 되는 이런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 남성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거룩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악에 휩쓸리지 않고 부정한 방법들에 아니라고 하면서 거룩하게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을 격려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남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지 않은 관행들이 많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의뢰이 거짓말해야 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야 하고 어떻게든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원들은 혹사시켜도 되고 여러분 그건 믿는 사람들의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직장 생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많은 것을 이룬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세상의 이 쾌락에 물들지 않고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믿음의 격려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남전도회 또 우리 모든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소망 23절에 오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소망의 미래를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미래를 굳게 잡지 않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잠깐의 이익에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믿는 도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소망을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다. 사랑을 격려하고 사랑한다면 선행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듯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고 그런 남녀 전도회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시는 우리 7, 8 남전도회와 모든 남녀 전도회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옆에 분에게 권해 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믿음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당신의 소망을 격려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격려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맙시다. 더욱 모이기를 힘씁시다.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